요즘 이렇게 운동선수들의 이렇게 사이클을 보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지난다라는 걸 조금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한 20대 초반에 이제 같은 나이 또래 운동선수들은 이제 루키라는 이름으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로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20대, 30대가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성기라는 것을 맞이하죠. 그런데 이제 전성기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은퇴를 해서 은퇴 후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조금 마음에 짠해뜨게 느껴지는 것은 아,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은퇴하는 나이구나.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다른 길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끼다 보니까 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또 아, 세대가 또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한 세대가 들어오고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어,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돼요. 이제 어느 순간은 내가 은퇴해야 될 나이고, 어느 순간은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나이고, 아,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마음에 힘들었던 점이 뭐였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1년에 한 분씩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큰 소리도 치시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집안을 어떤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한 명씩 돌아가시니까 한 분씩 돌아가시니까 어 이게 한 세대가 딱 끝나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가장 윗세대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아,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부모님도 또 어느 순간에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윗세대도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 이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또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를 또 맞이하고 한 세대가 또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늘 있는 일인데 어, 바뀐다는 것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또 그들의 죽음을 봄으로 아, 이제 진짜 이스라엘도 세대가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해가 되는 그때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미리암의 죽음 역시도 이 출애굽의 한 세대의 역사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앞으로 아론도 죽을 것이고 또 모세도 죽을 것입니다. 어, 미디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죠. 사실 모세가 완전히 애굽의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그 애굽 공주에게 소개시켜줬고 그 소개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죠. 어떻게 보면 미리암의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리암이라는 것이다. 또 모세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미리암이었어요. 뭐 구스 여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대놓고 비판할 수 있었던 사람도 미리암이었죠. 물론 뭐 미리암이 잘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에 보면 그 적극성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들도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인류의 죽음을 운명처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미리암의 죽음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 개인적인 죽음 이상의 의미, 또 원시적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세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 때 분명히 불평과 불만 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세대가 달라져서 그 세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닮아 있습니다. 다른 듯하지만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물이 없자 백성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그들은 또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애굽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또 빨리 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사느니 못 살겠다라는 불평 때문에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에 죽고 또 지진에 죽고 여러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불만들과 불평을 그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조상들이 했던 원망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수많은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만나를 떨어뜨리게 하셨고 또 먹을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당장에 불편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의 감사를 누리기보다는 남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것, 또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만 묵상하다 보니까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능력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니까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대에서는 헬조선이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저는 외국에 나가보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진짜 살만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좀 덜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진 것에 대해서 더 감사와 또 그 감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내 밖의 상황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내 환경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세상이 나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에 인도했냐고 따집니다. 그들은 그 기적과 인도 앞에서도 철저하게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죠. 기적으로 살지만 기적을 잃어버린 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 빠져드는 것이고 그 원망의 본질은 육체적 평안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우리의 짐승을 언급하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따집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당장의 쾌락과 안락을 추구했고 그들은 계속하여 없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자족해야 하는 것이고 욕망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자족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순서에 맞춰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서를 맞추지 않아도 불순종이고 또 지금 하라는 일을 뒤늦게 해도 불순종이고 또 내가 할 만큼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 불순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넘어가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제 모세는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만 했지만 모세는 화를 내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을 시편의 시인은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죽은 존재처럼 또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엄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매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었던, 또 충분했던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또 이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고 또 이보다 충성된 사람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죄는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말만으로 부족해 보여 지팡이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팡이를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지팡이였다가 뱀으로도 변했었던 지팡이였고, 또 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또 뱀으로 홍해도 가르고, 전에도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냈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늘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익숙함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모세도 불신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흉내를 내긴 했지만 결국 마음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신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백성의 원망과 또 모세의 분노가 합쳐져서 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백성과 모세 모두 하나님과 다툰 결과 그 장소는 무리바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유함과 감사함이 체질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